고린도 후서 오늘은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그 겨자씨라고 하는 연재가 있는데 그때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31살 김 집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김 집사님은 딸 셋을 남기고 천국 간 남편으로 인해 청산가부로 30년 세월을 삽니다. 살겠다는 의지와 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농사일이며 갯벌일이며 또 노점 등 닥치는 대로 하면서 그 딸 셋을 잘 키워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큰 딸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 학원을 경영을 하고, 또 둘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셋째 딸은 피아노를 전공해서 또 교회 반주로 헌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김 집사는 어느덧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 글에 보면은 그녀의 충성을 진돗개의 충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녀가 진돗개처럼 충성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집 진돗개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새벽 예배길이면 이 진돗개가 동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밤이면 잠들지 않고 대를 이어서 15년씩 30년 세월을 잘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철철이 새끼를 낳아서 학비에 보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쓰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는 그런 개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진돗개의 충성을 보여줍니다. 진돗개 덕에 울타리 없는 그 섬마을 30년 과부 생활을 잘 지켜냈다고 늘 이 권사님은 그 진돗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진돗개의 충성은 끝까지의 충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해야 됩니다. 개만도 못하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충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사명을 어떻게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어떤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주의 종이 걸어가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시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서 자칫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겠지만 거기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무수한 고난의 내용들을 적고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러고도 꾸준하게 낙심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 대단히 놀라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낙심할 일이 부지기수예요. 특히도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을 때, 그때가 가장 낙심이 되는 때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이 씩씩하게, 어제도 제가 설교 말미에 여호수아처럼이라는 표현을 설교 중간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그렇게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꾸준하게 꿋꿋하게 낙심하는 일 없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1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궁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 그 궁휼을 믿는 믿음이 낙심을 안심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저의 목회의 여정도 돌아보면 제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궁휼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다시 힘을 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신앙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앞에 의심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신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안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세상의 안심은 비싸서 명절이라도 못 사 먹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넙죽넙죽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언제나 이 안심하는 믿음으로 주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낙심하지 않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휼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적으로 바울은 거룩한 생활을 본보이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 2절 앞부분에 말씀하잖아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요, 인격적으로 부끄러운 행실을 보이지 않으려고, 속임 가운데 행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힘쓴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데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는 데서라도 그만큼 바울은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충성은, 거룩은 위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위선이나 신용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실 바 상급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의 충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속임으로 행하면 안 돼요. 부끄러움으로 행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이 마음으로 누가 보거나 말거나 간에 나의 진심을 통하는 나의 충성을 드리면, 그러면 다 이신전심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목사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나 가족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진실한 충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바른 진리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2절 하반절을 읽어드릴 때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스스로 추천한다.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목회자 바울의 입장에서, 목회자 김명준 목사의 입장에서 진리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 없이, 이 말씀은 이 사람한테 걸리고 저 말씀은 저 사람한테 걸리면 사실은 설교할 말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걸리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또 목사가 말씀 준비할 때 그날은 누가 올 테니까 이 말씀 전해야지. 그날은 누가 안 올 테니까 이 말씀 전해도 되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말씀 준비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준비하는 거죠. 그러다 와서 앉아 있으면 듣게 되는 거고 앉아 있지 않으면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진리의 말씀만 준비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죠. 목사가 혼잡하게 하지 않는 진리의 증거, 이걸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말씀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다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여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스스로 추천한다. 내가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내가 스스로 나를 추천하기에 부끄럽지 않게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아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말씀 내가 꺼리낌이 없이 잘 살아내는 믿음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바로 그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복음 증거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바울은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충성한다면서 헌신 봉사한다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 영광 추구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려고 하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잘 충성하는 거예요. 자꾸 되지도 않는 일들을 신용 내느라고 그렇게 오버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모든 어리석음도 이런 마음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다 무너진 주제에 그래서 찔리는 건데, 그 찔리는 말씀에 회개할 줄은 모르고 자기와 남에게 말씀의 혼잡을 자꾸 획책하고 다니는 거, 여러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회개로 그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오직 예수를 위한 종의 자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한 영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획착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전하는데 그 말씀을 억지로 가려놓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망할 일이에요. 망하자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흥하자고 하면, 제대로 살자고 하면 이 말씀을 가리지 말고 들은 바 모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가며, 여기 이 5절에 하신 말씀, 4절에 읽은 말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자꾸 자기 영광 드러내느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6절에 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처럼 열심히 반사해내는, 우리가 2주간 중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들었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도 들었고요, 어제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들었고요, 오늘은 뭘 들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거울, 그리스도의 거울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는, 모쪼록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일가 친지들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거울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잘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생명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로운 명절을 꼭 보내시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둔하기 이를 데 없는 부족한 종을 깨우쳐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낙심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마다 언제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사오니 부족한 종이 들은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말하는 이 말씀을 주의 백성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꽉 붙들어 주셔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일가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 명절일지라도 하나님 예수 복음의 자유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한 빛을, 따뜻한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행복한 명절로 꼭 지내게 도와 주옵소서. 이미 원거리 오고 가기 시작한 자녀들도 있고 또 오늘도 내일도 다녀오게 되는 모든 걸음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았지만 여전한 뜨거움으로 새벽을 깨워 싸우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따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울로 예수 잘 비추는 은혜의 날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아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어려운 영혼들이 싸우면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물질은 부족하오나 예수 은혜 넘치는 행복한 명절 꼭 되도록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